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특히 건강,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혈압이 있으시고 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서 보내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라고 하면 바로 이 구절일 텐데요.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네. 이 구절, 특히 이 구절이 적혀 있는 그런 이제 액자를 우리가 선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업할 때 많이 선물하죠.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해 와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맛집 가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이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제 선구 액자도 선물하고, 또 이 보니까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어느 교회가 이렇게 또 선물한 액자 같은데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이렇게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써서 걸어놓기도 하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즘에는 이제 캘리그래피로 손글씨로 예쁘게 써서 만든 액자도 이렇게 탁상용이나 이제 벽걸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물로 많이 주고받곤 하는데요. 오늘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깨닫고 또 욥기에 나오는 말씀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거나 묵상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에 나오는 그 구절들 중에서 그 구절이 누가 한 말인지를 알고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욥이나 친구의 말들이 이제 말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한참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이 누가 하고 있는 말인지를 우리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수아 사람 빌답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수아 사람 빌닷이 쭉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욥기가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욥기의 좀 앞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엘리바스가 이제 말한 장면이 욥기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잠깐 그렇게 언급하고는 4장 5장 내내 그냥 계속 말을 하는데, 읽다 보면 이게 누가 말을 하고 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욥의 대답이 6장 7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닷의 말이 8장 내내 이어지고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9장 10장, 또 그 다음에 소발의 말이 11장에 나오고 또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 한 말인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말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욥기 8장 7절 이 구절은 누가 한 말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 같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읽으면 더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하는 말씀 같죠. 욥이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었는데요. 그러니 이 구절을 벽에 걸어 놓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성경의 인물들이 한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성구로 걸어놓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붙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늘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그 이제 형식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 같이,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욥기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라면 그 말들 중에는 말은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맞는 말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 구절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붙들고 마냥 무조건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아 사람 빌닷이 한 이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한 이 말은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히 창대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지금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우리가 창대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완전히 성립되고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액자만 걸어 놓는다고 사업이 다 번창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액자만 집에 걸어 놓는다고 늘 가정이 평화롭고 풍성하고 풍요로워지는 번성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사이, 두 문장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없다면 이 문장은 성립되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 사이에,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문장 사이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눈에는,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그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또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 그 구절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되는 구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아브람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왔는데 가뭄이 들었죠.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그래서 잠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로부터 아내를 되돌려받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많은 재물까지 바로에게 받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 때도 가뭄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는데요, 자기가 원래 하던 목축이 아닌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20년 동안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이 생기게 해주셔서 야곱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처음에는 미약하고 또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71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제 이게 시편이 누구의 시편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정황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리시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욱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셔서 다 끝내 나중에는 또 창대케 하시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구절의 그 전제 조건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과연 빌닷이 욥에게 그 말을 할 때 그런 의도로 욥에게 말을 했을까요? 어떤가요? 결론은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네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전보다 훨씬 나아질 걸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건 마치 그러니까 개업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점점 번창해져서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보잘것없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너 지금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나중에는 좀 나아질 거야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어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구절이 나오게 된 그 문맥과 빌닷이 말한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 왔을 때 친구들이 말할 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계속 불평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욥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도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빌닷이 이렇게 말을 시작했던 것이죠. 빌닷이 처음으로 이제 8장부터 말을 시작하는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을 거냐? 공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물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들어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말, 그래도 너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들어줄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은 참 듣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빌닷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자녀들이 죽은 것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다 너의 죄 때문이고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도 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같은 시간에 사고로 죽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빌닷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다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고요. 욥이 겪는 모든 고난이 인과응보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질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여기 살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마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죽는다면 아무도 살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불의의 사고로 이제 어떤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자녀가 뭐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떤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자녀 교회 안 다녀서 그래.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런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에게 너의 죄를 회개해야 돼. 네 자녀들은 죄 때문에 죽었고 너도 지금 이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때 너를 돌아볼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빌닷이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빌닷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닷도 이 말을 할 때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너의 자녀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고 지금 너가 이렇게 힘든 것도 너의 죄 때문이니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라. 그러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빌닷의 전제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죄와 회개였습니다. 죄 때문에 힘들어졌고 회개해야 창대케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정황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말이었을 겁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도 위로해주지 않고 자기 상황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에서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맥과 정황과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액자에 걸어놓는다면 어떨까요? 욥은 이 말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졌는데 우리는 은혜 받는 구절로 지금 걸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이 구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가 말한 이 빌닷이 말한 창대하리라라고 번역한 이 이스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제 창대케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창대, 물질적인 번성에 초점을 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너 힘들어도 나중에 물질적으로 다시 회복될 거야.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나중에는 물질적으로 회복될 거야라고 한다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한 영적인 회복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인 회복에만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다면 이 욥이 들을 때 재산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는데 회개하면 물질 회복은 하나님 다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위로가 될까요? 우리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문제 이것을 그냥 그 고난만 해결받고 다시 잃어버린 물질만 돌려받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참 의미 없는 모습일 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영적인 변화 없이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회복만 바라보는 그런 문제로 본다면 이게 기복적일 수밖에 없고 미숙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창대함도 이 빌닷이 생각하는 창대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창대함은 물질적인 것을 물론 포함돼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창대케 되는 복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옳은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하고 번성하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고난당한 사람을 향한 정죄의 말이었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들었던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단순히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만 바라보는 그런 미숙한 신앙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더 성숙해가는 믿음도 우리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아 있을 수 없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케 하심을 통하여 또 형통케 되고 또 우리 창대케 되는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장 우리 함께 우리 화면에 나온 문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영육간에 창대케 하시는 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단순히 그 문제만을 해결받으려는 미숙하면서도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깨달음과 성장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에게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고통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창대케 하시는 복도 누리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